나라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공동체성으로만 사역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하게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뭘 잘하는가, 뭘 대단하게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8년도 9월 달에 사랑이 꽃피는 교회 2019년도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교회라는 표를 이미 마음에 정해놨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11월 달 와서 이게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는가 하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지금 너무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매끄럽습니다. 어느 부서를 가도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조금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조금 언짢기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표출되어서 갈등이 막 조장되고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눈에 역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을 너무 잘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잘합니다. 겨우 우리 청년들하고 어른들에서 한 400명 이상 되는 이 공동체가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한다는 게 쉽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교회하냐고, 어떻게 어울림 학교하고 반찬 봉사하고 어떻게 방과후 학교하고 어떻게 그렇게 여름에 단기성교 국내 전도 떠나고 겨울에 단기성교 매년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만큼 사실은 사역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기를 느꼈습니다. 어떤 위기를 느꼈는가 하면 오히려 이런 겁니다. 사역이 잘 되어지면 우리가 왜 이 일을 하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어떤 사랑의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 반찬 봉사도 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목장 모임도 하고 사랑의 마음을 국내 전도 여행도 하고 비전트립을 가는데, 이제는 당연히 국내 전도가 당연히 비전트립하고 당연히 무슨 일을 해내면서 이것이 당연하게 되면서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힘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맺혀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사실 많은 오늘 한국 교회가요 대단한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예배당도 있고요, 훨씬 더 좋은 선교단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훨씬 더 1년에 1억 2억씩 선교를 위해 보내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일을 한다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를 위해서 한 달에 얼마나 돈을 쓸까요? 국가가 오늘날 복지에 대해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사실은 교회가 하고 있는 이건요 세발의 피도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만드는 교회가 아무리 좋은 카페를 만든다 할지라도 사랑의 교회 카페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요즘에 30억 40억 들여서 짓는 카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대단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일을 우리보다 더 탁월하게 잘합니다. 우리보다 더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 뭐냐 하면 그 일을 하는 동기와 그 일을 해가는 과정과 그 일의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뭐냐면 자기 이름을 냅니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고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고 우리 교회가 뭔가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해버리면,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도, 우리는 위대한 일도, 우리도 무슨 큰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에 대한 동기부여 없이 일을 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 아니고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잘못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나온 결과가 사랑이 아니고 이해관계에 서로 옥신각신하게 되어지면 이미 그건 우리가 뭔가 분명하게 결함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이게 처음으로 하는 것처럼 이게 기초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는 공동체.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이거 지금 왜 하지? 사랑 때문이야 라고 말해야 그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가운데 서로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지? 우리가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구나. 우리가 더 자기를 더 드러내 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그 일을 잘하는 사람처럼 저건 안 돼, 저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벌써 우리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어디로 바르게 해야 돼요? 모두가 사랑으로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결과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사랑의 열매가 맺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것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하시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시기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세우셔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통하는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기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도요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뭐 큰 교회 있죠. 위대한, 우리보다 훨씬 더 엄청난, 우리 교회 진짜 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교 원금을 1억씩 보냅니까? 뭐 합니까? 한 달에?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무슨 저 서울에 있는 엄청난 예배당을 가진 몇백억짜리 예배당을 가진 교회는 아닙니다. 아니 거기 있는 구성 멤버들 한번 볼까요? 거기는 장차관들, 국회의원들이 수백 명 나오고 법조인이 한 교회에 100명씩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관님 계시고 우리 교회 도지사님 계시고 우리 교회 시장님 나오시고 우리 교회에 뭐 목사님이 학위가 있고 이미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타난 거죠. 자기들의 이름, 자기들의 의, 자기들이 가진 것들이 드러나는 공동체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거듭나서, 적어도 뭐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 안에 살기로, 그 예수 안에 사랑 안에 살기로 결정하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미안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의 계명을 말씀하는 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일 잘 지켜라, 11조 잘해라, 뭐 할 때 열심히 해라, 봉사해라, 선교해라. 물론 선교에 대한 명령을 주셨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뭐냐 하면 사랑하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내느냐, 전도지 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쫙 설명해주고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막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하시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이 사랑의 관계를 흘려보내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지는 뭐라고요? 교회예요. 어떤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때까지 전도지 안 만든다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아무 조건 없이 제가 내가 이거 해주면 제가 다음에 밥 사줄 거야. 아니고 제가 잘해주면 제가 내가 원하는 거 도와주고.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해 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 나라구나, 저것이 저들이 받은 구원이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명령도 뭐로 이루어야 되느냐? 사랑으로 이루어야 돼요.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은요 왜 얘기하냐면요, 이거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기독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들은 1400년 동안 뭘 했냐면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는 1400년 전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백성 가운데 끊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러 가다가 자기 아이가 할례 안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막 모세를 죽이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십부라가 그 잘라가지고 할례를 하면서 이 피난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이를 죽을 뻔한 거예요. 할례 안 행했다고. 그만큼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400년 동안 해오던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데 어떤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 손성 집사님 어릴 때 우리 그 교회 어른들은요, 주일날 새벽기도 안 하면 기도도 안 시켰어요. 오늘 누구 김어문 새벽기도 했어요? 이런 문제, 오늘 요즘도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새벽기도 안 하면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목사님인데 같이 아버지 담임 아들 부목사님인데 새벽기도 안 했다고 주일날 설교 안 하고 자기가 다 했다더라고요. 엄청 미안합니다. 새벽기도 내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기도를 주일날 없앴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철저하게 새벽기도를 해야 되고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아니요, 그건 자유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11조를 하든 뭘 하든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정진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기쁘게 그 일을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순수하게 자원하는 마음이고 자발적인 것이지, 그게 억지가 되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완전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도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노 왜? 아멘 해라. 다음 주부터 안 와도 됩니다. 안 와도 된다니까? 아멘 해라니까? 할렐루야. 안 와도 됩니다. 구원에 아무 장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주일날 매주 예배당 온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 옵니까? 왜 오죠? 윤선이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이상한데? 아, 진짜라니까? 선이가 보고 싶어 오는 거예요. 왜 예배당에 오냐? 왜 주일날 모이냐? 형제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형제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형제를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라.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 이따 고개를 흔드네 얘는. 예를 들어서 큰일인데, 아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갑자기 이상하게 흘러가네.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 이거 하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선이가, 우리 영선 형제가 보세요. 나 영선 집사입니다 이제. 영선 형제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안 보고 싶어진다.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내가 떨어질 수 있지만, 일주일 동안 나는 미선이 안 봐도 괜찮아. 이제 뭐 미선이 볼 만큼 봤는데, 그럴 때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하면 되나? 사랑하는 남자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하고 여러분들의 아내들을 자주 침실에서 가까이 하시기를 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나 결혼 밖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아니 이제 뭐 우리 살 만큼 살았는데 아이고 이제 뭐 더 이상 사랑 안 해도 된다, 그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저는 예배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라는 게 뭐냐, 의무감 때문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벼락을 주기 때문에 아니라, 진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그 보고 싶었던 형제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삶을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이렇게 상하고 저렇게 상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러 가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시기를 주님의 애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듯이 앉아가지고, 물론 여러분 가운데 피곤하셔서 조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지 제가 여러분의 피곤한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해서 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미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억지로 오지 말으시라는 겁니다. 정말 기쁨으로 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그 얘기를 좀 자유하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절대로 자유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13절 말씀, 갈라디아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매일 필요 없다. 뭐 주일 성수니 뭐 11조니 뭐니 매일 필요 없다. 이 사람들이 1400년 동안 지켜오던 할례법 매일 필요 없다. 음식을 매일 필요 없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매여야 된다. 사랑에 매여야 된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나 주일 잘 지킨다,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자기 의를 가지고 예배하면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차량을 봉사하고 할 때 내 열심히 있어, 아니고 내가 그 형제들을 그 친구들이 예배하러 오는데, 우리 요나단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세한이가 계속 운영하는데 이제 대구에서 오는 친구들이 차가 이제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동안 김세한 고생 많았습니다. 말없이 자기 차로.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가 자기가 유치부를 내려놓고 운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원함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시내를 이제 운행하게 된 겁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건 뭐죠? 여기 예배하러 오고 싶은데 예배하러 오지 못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너무 예배하러 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예배하러 올 수 있도록 내가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오로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죄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의 종이 되어서 사역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더 시작. 모든 일을 사랑을 하는 공동체. 왜 사랑을 해야 됩니까?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크게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실은 내가 좀 시간이 바빠가지고 좀 빼먹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엄청 좋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부했습니다. 모든 지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은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많은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은사가 많았지만은 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너희가 어떤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어떤 사역도, 우리가 하는 어떤 봉사도 만약에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2시간씩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사랑, 공동체에 대한 사랑 없이 오로지 자기 만족에, 자기 은사에 대한 어떤 자부심, 긍지, 또는 내가 기도한다는 자기 의에 맞춰가지고 난 2시간 이상 기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이미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소리나는 뭐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워 죽겠네, 시끄러운 소리라는 거, 시끄러운 소리.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예언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막 하루에 1년에 뭐 몇 독씩 하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게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몸을 불태우게 내어줄지라도,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합니까? 그렇죠. 막 차량 운행도 하고, 차량 운행하다가 뒤로 막 받기도 하고. 제발 부탁한다, 차량 운행할 때는 제발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뭘 해라고? 누르고, 윈도우를 누르고 윈도우에서 반드시 소리를 듣고 해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최근에 사고 낸 친구를 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절대로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리고 또 두 번째,
제발 운전할 때 너무 세게 안 모는, 이거 자기 과실을 하지 않도록 늘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내가 처음 오는 것처럼 덜덜덜 떨면서 할렐루야. 특히 여기 들어올 때, 그리고 저쪽으로 가는데 쉥 두 대가 가는 거야. 423이 8711. 나는 목사님보다 운전을 잘한다 이런 마음으로, 둘이 또 가면 기호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그 둘이서 둘이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혹시 내가 네보다 잘한다, 내가 너보다 내가 운전 이거 하나는 익숙하지,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요, 나도 모르게 내 의가 드러나야 되고 내 실력이 드러나야 되고 내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마음이 아니고 같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잘하려고 세상은 경쟁시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우리 예를 들어 우리 금요기도의 찬양팀, 우리 산부예배 찬양팀, 우리 서은성 집사님 이끄는 무슨 팀이 이름도 모르겠다 하여튼 야 아줌마들 찬양팀, 아니 야 우리 한번 우리가 레전드다 이것더라, 이거 원래 우리가 먼저 되면서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힘을 드러내거나 보여주거나 하는 어떤 사역도 안 된다. 우리는 오로지 어떤 운전을 하든 찬양을 하든 그 다음에 뭐 사랑의 봉사단을 하든 어린이들을 섬기든 뭘 하든 간에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안 된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사랑으로만 작동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대로 사랑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다. 아무 유익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 두 번째, 왜 사랑으로 해야 됩니까? 이 사랑은 완전한 것이고 완벽. 우리 장로님들 지금 성찬 시간에 앉아 있는데 빨리 할 겁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자,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아니다. 그 8절부터 마지막까지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린 아이들의 일과 장성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들 은사들이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어린 아이 수준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대단하다고 자기는 잘났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어리고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단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그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뭐 마치 동거를 보는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희미하고 이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할 때 남들이 볼 때는 참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 뭐가 담기면, 사랑이 담기면 완전해진다. 사랑이 담기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담기면 우리가 그 나라에, 주님 앞에 완성될 그 나라에 갔을 때 의미 있는 것이 되고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이번에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유년부를 섬겨야 되겠다, 유치부를 섬겨야 되겠다, 내가 운전을 해야 되겠다, 내가 봉사단이 돼야 되겠다, 내가 전도여행을 가야 되겠다,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 간다는데 나도 같이 가야지. 누구 간다는데 나 질 수 없지. 나 다음에 리더 돼야 되는데 아니요. 아이고, 누가 리더 한다고? 뭐? 잔소리 한다고? 나 다음에 해야지. 잔소리 동기들 누구 있노? 잔소리 동기 손 들어봐.
지금 남자들 중에 잔소리 그룹이 제일 어린 리더제. 어떤 동기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대단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물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내 마음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일을 해가는 과정도 뭐라고요? 오로지 사랑이라 해야 돼. 사랑의 파워. 할렐루야. 사랑의 파워라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서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결론님에서 한번 쭉 읽어봅시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여기까지. 보세요. 사랑은 사랑의 정의를 얘기합니다. 사랑의 정의는 사랑은 뭐 한다고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눌러놓는 거 아니에요. 더럽지만 참아야. 그게 아니고 왜 참는가 하면요, 그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그 친구도 나처럼 나중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은 누구에게든지 부드럽고 친절한 온유를 나타낸다는.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이 말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젊기 때문에 시기심, 질투심이 많이 작동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해요. 이 시기, 그 다음에 자랑, 그 다음에 교만, 시기, 자랑, 그 다음에 교만, 맞지? 교만은 상대방과의 비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여기 걸려들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할 때 상대에 대한 시기심, 상대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요. 상대보다 좀 잘하는 게 있으면 내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고, 또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가 뭐예요? 영적 은사도 많고 주님을 위해 봉사도 많고 그런 거 하는데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른 일로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교만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그것이 동기가 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사랑은 뭐 하자냐?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다. 온유한 거다. 절대로 시기 안 한다. 누가 어떤 일을 하든 누가 어떻게 칭찬을 받든 그것 때문에 내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좋은 옷 입거든 벗어놓고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 엄마가 유니클론이가 뭐고 엄마가 하여튼 하여튼 좋은 거 요즘 사주거든. 벗어. 물론 목사님 저 좋은 옷이긴 한데 이런 거 비교 안 되잖아. 이런 하고는. 그러니까 막 좋은 옷 입고 내가 좋은 백, 이거 명품 백.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살라고 막 아르바이트 하고 그런 것까지 자랑하고. 아니, 그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교만, 그 다음에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그 다음 뭐라 얘기하죠?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 이건 사실은 이런 겁니다.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순수한 동기가 아니면 안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이 일을 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이익을 볼 게 생기면 안 해야 됩니다.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가요, 더 순수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조그만한 이해관계로 또 얽히면 안 된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돼버리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외에도 쭉 얘기하는데, 저기서 얘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그리고 모든 것을 뭐 한다? 견딘다. 할렐루야. 이걸 얘기할게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견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마칠 거예요. 저희 이제 금요일 날 그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1시간 50분 정도 됐는데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인이가 막 우는데 집사람이 너무 대책이 없으니 앉아가지고 왜 우는데 하고 있고, 아는 더 울고 엄마는 왜 우는데 하고 있고, 엄마는 왜 우는데 하고 있고, 아는 세게 울고. 왜 우느냐면 애가 막
요 최근에 감기약을 먹고 아토피가 다시 재발한 거야. 애가 너무 가려우니까 막 우는 거. 내가 잘 때 알로에 발라줬거든. 그런데 발라줬는데 그런데 또 이제 엄마가 또 와서 탱자로 된 거 또 더 이렇게 한 걸 발라줘서 그러니까 막 애가 죽겠다 그러고 엄마도 울고 아도 울고 나는 대책 없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고쳐달라고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다. 결정은 내가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겠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헌신하겠다 하는 결정은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에 목장의 목자가 되었다. 우리 최은지 목자가 됐는데 지금도 뭐 가슴이 힘들겠지만 1년 동안 해봐라. 그것들 얼마나 니를 힘들게 할지 뻔하다. 뭐 넌 안 할 것 같지? 자기들은 안 합니다. 자기들은 절대 힘들게 안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찬양팀을 이끌어가든 뭘 하든 이거 엄청 자기는 안 그런다 그래. 내 똑똑하다 그래. 지가 잘났다 그래. 내 뭐 목자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그렇게 얘기해. 내 보고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종종 한 번씩 가끔씩. 그러나 그렇지 않아. 진짜 목자가 된다는 건 엄청난 눌림이고 엄청난 그런데 문제는 그때만 이렇게 생각해. 너도 나중에 나처럼 될 거야. 너도 나처럼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양떼를 치게 될 날 오게 될 거야. 그날이 복수하는 날이야. 할렐루야. 네가 사랑에 불타가지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양떼를 치게 되는 그날 나는 드디어 너에게 시원하게 복수하게 될 거야. 너는 위대한 목자가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게 지금 그 얘기야. 나는 우리 아이들 한 친구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비록 아무것도 몰라서 울고 칭얼대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막 때를 쏘고 하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이 사랑을 먹고 자라서 언젠가는 나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하고 세상하고 다른 것은 뭔가 멋진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과 다른 건 뭔가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단하고 멋지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일을 사랑의 동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에너지를 사랑으로부터 찾아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성찬식 하겠습니다. 성찬식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다는 결단과 결심입니다.